반갑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일이 있어도 속죄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속죄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11절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새 종류를 제물로 바칠 여력도 없다는 것이지요. 새를 드릴 힘도 없는 이를 위해 소제의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속죄제사는 피가 정말 중요한데 가루, 소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큰 헌신이 요구됩니다. 1에바는 구약시대의 고체량을 나타내는 단위이지요. 1에바는 약 23리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0분의 1에바는 2.3리터, 꽤 많은 양이지요. 기본적으로 제물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속죄제이므로 소제의 경우와는 달리 기쁨, 감사를 뜻하는 기름, 유향은 제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제사장은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곧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그리하여 끊임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축의 제사가 아닌 고운 가루, 소제물은 그 자체로서 속죄제물로서의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피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끝부분
속죄제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나 소제의 경우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이상으로 속죄 제물을 한번 정리를 이 시간 해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입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전체, 족장, 평민 등으로 구분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서 영적 리더,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피를 뿌리는 방법과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제사보다 그 절차가 더 세밀했지요. 속죄제로 태우고 남은 제물을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허물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말과 관련된 것이 2가지입니다. 결국 말의 중요성, 입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지요.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 하나가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45회나 나옵니다. 속죄는 짐승의 피를 통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하며 짐승의 피가 사람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합니다. 피는 사람 짐승의 몸 안에 있는 한 생명의 원동력이지만 생명을 뜻하지만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그 생명이 사라진 것, 죽은 것, 곧 죽음을 뜻합니다.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죄 제사입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 13절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영문 밖, 성 밖이죠. 안전하고 풍요롭고 영광된 성전 안이 아니라, 성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성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안전, 풍요, 영광에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욕 속에서, 참 표현이 희한하지요? 치욕 속에서,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치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치지 못하는 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한 소재의 속죄 제사를 마련해 주시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연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능력한 자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어느 제사의 고백처럼 치욕 속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정한 회개, 참된 믿음,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더 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